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으로요.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게도 저희들 새벽을 열어갈 수 있는 그 기적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렸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인생의 설계자이시며 나의 인생의 기초가 말씀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감옥에서 드려지는 기도 내지 버림받은 자의 호소라는 별칭을 지니고 있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강한 자의 압박 속에서 심한 고통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의인의 무리로서부터 단절과 고립으로 인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비탄의 시가 바로 142편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시편 142편 소제목을 보니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겔 곧 기도, 마스길 곧 기도라는 이 소제목이 있는 것, 원래 원문에서는 이게 1절이에요. 이게 1절. 그리고 쭉 보면은 마지막 7절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이 그럼 몇 절일까요? 8절이 되겠죠. 1절이 생략되어서 소제목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란 배경을 직접 기록하였던 그 다윗의 시편 배경은 딱 두 편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란 배경을 직접 기록하므로 다윗이 핍박받는 그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으며 또한 그를 돌봐주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현재 상황에서 아무도 없을 때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142편의 말씀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외로움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쓸쓸하고 외롭고 겨울이 됐을 때 흔히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을 때 나 외로워, 쓸쓸해, 고독해, 그렇게 외로움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외로움이란 단어는 자신이 홀로됨을 감지하였을 때 느끼게 되며 그런 단어를 외로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개입하시고 항상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굴에 들어갔을 때에는 외로움이란 그 힘든 싸움과 고분고토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시편 142편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에 듣고 그리고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아둘람굴로 들어갔을 때 사용하였던 기록하였던 이 시편의 모습이 142편이라는 것을 본문의 배경으로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14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소제목에서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영장이라는 뜻의 말이기도 합니다. 영장이라는 노래하는 시이고 또한 이 영장이라는 뜻은 바로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부르는 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어를 뜻을 바라보니까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그런 깊은 원어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휘자, 성령님의 주장하시는 말씀의 인도 따라서 불러지는 그 시편의 말씀이 바로 마스길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외로움의 싸움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시편 기자는 외로움과 싸우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여 적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로 푹 빠져서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그 소제목 가운데 마스길 곧 기도라고 나와 있죠. 찬양을 하나님께 올릴 때 기도로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곡조 있는 기도, 음의 높낮이를 붙여서 곡조 있는 기도로 올리는 게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굴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빛도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힘들고, 동굴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동굴은 어떠합니까? 이 시대의 동굴은 박쥐란 그 동물들이 날아다니기도 하고 곤충과 동물들이 숨어 있기도 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어둡고 무섭고 또한 습기 많고 칙칙한 이 동굴 안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다윗이 지었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괴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누구만 의지하느냐? 바로 시편 기자 다윗이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아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보며 우리를 소망의 날개로 비상케 하실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에서는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담임 목사님과 또한 상담자들 또한 아니면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의논하고 상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 가운데 상담 시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그 상황을 토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도 알려주지도 않고 숨김없이 털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무슨 해답을, 그 무슨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나 상담자들과 상담하고 의논하고 할 때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일일이 다 풀어헤쳐서 알린 다음에 상담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러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진실된 기록과 고백으로 통성의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토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의 모습 가운데서는 토로하고 있는 이 다윗이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길을 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털어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길을 아시는 그분께 털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나의 길도 모르면서 나의 상황도 모르면서 그 상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털어놓고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저희들의 모든 길을 아시는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토로하며 털어놓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을 토로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 것까지도 아신다는 거죠.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계속 토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흔히들 말하는 말로는 일로 바친다고 한다고 하나요? 하나님께 고백한다고 하나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다윗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시는 이도 없나이다. 이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그 모습을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이런 힘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모습과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나의 모습을 해결해 줄 그 어느 누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누구에게 토로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선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의 신앙 고백이 5절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오늘 이 신앙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완전 빈털털이 거짓 인생인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옷도 누추하고 모든 환경 가운데 완전 우리 말하고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지의 모습과 매우 흡사할 겁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물질도 다 떨어지고 모든 사랑하는 가족도 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했을 때 누구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설계된 그 설계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분깃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깃이 주님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다윗이 분깃이라고 고백하였던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빈털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분깃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은 나의 다윗의 심령 깊은 곳 가운데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계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분깃이라 하면 굉장히 큰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분깃이라면 어떠한 것을 바라볼 수, 성경에서 어떻게 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신에게 상속될 분깃을 빼앗겨 야곱을 죽이려 하는 에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분깃은 정말로 크나크고 사람 가운데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분깃이 다 빈털터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아버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나의 분깃이라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만이 나의 분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자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42편 6절 가운데서 말했던 이 분깃이 103절 14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하며 나의 분깃이 나의 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그 출신과 그 모습 또한 혈연, 지연, 신분, 능력, 명예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미천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낙타의 무릎과 같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의 분깃이라 고백하며 부르짖으며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쁨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옥이 어디입니까? 감옥이란 뜻이죠. 옥이란 이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을 말한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이 상황, 현재 사울이 첩자를 보내어 쫓겨와서 그들에게 잡힐지도 모르는 상황과 또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숨이 위태위태한 그 상황, 바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고 말하며 옥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며 토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옥에 가신 분들은 혹시 없으시겠죠? 혹시 다녀왔다 할지라도 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저도 형무소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어디 서대문 형무소요. 아이들을 데리고 그 형무소에 갇혀가지고 철장을 붙들고서 한번 그 독립운동했던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굴에 갇혀있는 그 모습이 흡사, 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모습과 흡사하여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념하며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소망이시며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나의 분기시며 고백하였던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의 분기시라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로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기쁨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된 기쁨의 시간임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원하며 오늘 다윗이 고백하였던 142편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라 생각하며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